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그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또 있죠. 어거스틴은 철학 교수였고 또 수사학 교수였어요. 은번이 뛰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그 옛날에는 철학 교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뭐 거기하고 거기까지 너무 머네. 그래 어쨌든 그런 교수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럴 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사람이 방탕하면 그거 참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원래 마니교를 믿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가 전도하면 어머니를 면박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거스틴은 방탕해서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둘이나 유복자를 낳을 정도로 여자 관계도 복잡했죠. 그런 자식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저 기도만 했다. 유복자는 남편이 죽어야 유복자를 하나? 딱 이렇게 유복자라 그랬더니 비웃는 소리가 어디서 탁. 야, 진짜 나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나를 탁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은 척하면 탁 하고 봤잖아, 그죠?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유복자 말고 하여튼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는 남편이 없는 거지. 그렇게 방탕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저 그 어머니 그런 자식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여러분 유명해요. 이 어거스틴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태리 밀라노까지 교수하러 갔다고 해요. 어머니는 거기까지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시 밀라노 교회에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있었다고 하죠.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그분도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는 이분이 도지사였는데 회심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집에도 가지 않고 울면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묻습니다. 자매는 왜 집에도 가지 않고 계속 울고 있나요? 그랬더니 모니카가 제 아들이 여기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므로 지금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여인이여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마치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큰 투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투자를 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제 그 어거스틴이 믿게 된 상황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 귀에 들리기를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 성경책이 있고 그 책을 그냥 펴서 읽었더니 거기에 읽은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딱 편 거예요. 이것을 딱 읽으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소리죠.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읽는데 또 완전히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가슴이 콱 오면서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이 가슴에 콱 때리니까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큰 응답을 몇 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에 몇 가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도 한 가지 또 정말로 이 어거스틴처럼 자식의 문제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더니 얘가 바뀌었어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요즘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억지로 시켜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는 특별히 고집이 더 세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은 하고 또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디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원리예요. 철저한 기도응답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많아요. 보면 지금 이영실 권사님도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노조가 있고 막 이러면서 오죽하면 이 교회 그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영실 권사님 오래오래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전화가 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뭐냐 하고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게 있어도 좋은 것이 그 속에 없으면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해 놓지 않는다고. 그 속에는 분명히 좋은 게 있다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직 다 몰라서 그렇다 이거야. 내가 다 몰라서 그러고 풀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좋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지식,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고 딱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고 있다고 되는 게,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믿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순종은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인간 방법으로 화낼 거 다 내고, 또 인간 방법 쓸 거 다 쓰고, 또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다. 정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건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질 일이 있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상급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성숙했나 보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그냥 화낼 거 다 내고. 그래서 진심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가짜로 살면 안 돼.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마지막 원리가 뭐냐? 세 번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내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 그걸 철저하게 지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 결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도 있지만 그 앞에 십자가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악한 사단을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또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지 내 의나 내 능력이나 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핵심 말씀은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 빚은 져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다 그랬죠. 사랑의 빚. 그래서 사랑의 빚은 열심히 져도 된다. 열심히 퍼주면 된다. 열심히 퍼주며 살아라. 열심히 용서하며 살아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라.
열심히 십자가 지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빚은 엄청 져도 된다. 그래서 너가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퍼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면 사랑의 빚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은 엄청 지우게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육신의 빚은 지면 안 된다. 육신의 빚은. 육신의 어떤 것은 지면 안 되나.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주는 것은 가하다,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리도로 옷 입을 때 사랑의 빚을 많이 지우고 그렇게 사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